할렐루야. 고난주간 온식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또 풍성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사상교회에 나와서 온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주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져서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그릇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바로 세워지는 귀한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이 희망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비정관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공사기간 동안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앞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빚없는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전심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섬기시는 교역자님들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구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비밀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서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성경 속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아브라함처럼 든든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올려드리는 권사님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의 가사처럼 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님들 총동원되신 것 같은데 다 나오신 거예요? 장례 광고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10-1구역에 최영자 비집사님 오늘 아침 천국 한송 예배가 있습니다. 7시인데 오전 6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8절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나오면 참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일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그런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간 그 믿음, 8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떻게 뭐 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참 쉽습니까? 그대로 순종한다는 게 우리가 해가 가면 갈수록 참 쉽지 않다 늘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이 처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지금까지 75살 동안 살면서 익숙했던 장소와 익숙했었던 모든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끊고 전혀 네가 낯선
관계와 낯선 땅 이곳으로 가라. 그렇게 한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그 교회를 우리가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는데 참 이 교회를 하나 옮긴다는 것도 참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그런 어떤 모든 관계가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또 헤어져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익숙한다는 거 참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이방인이 어떤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떠나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75세. 그것도 또 약속을 따라서 제가 순종해서 갔는데 무려 25년이 흐른 100세가 되기 전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것은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나느냐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하는 스쿨 강의 중에 이제 선교학교가 있는데 그 선교학교를 할 때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집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게 되니까 갔는데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이 화장실에 보니까 옆에 딱 이렇게 잡지가 꼽혀 있어요. 그 잡지 중에 이제 몇 개가 있는데 하나 딱 보니까 거기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잡지입니다. 근데 그 잡지를 딱 이렇게 펼쳐 보니까 거기에 그 표지에 이게 딱 큼지막하게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냐? 바로 유대교의 조상이고 기독교의 조상이고 이슬람교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하냐?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창대하게 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유명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유명하게 될 것이냐 하는 데에서 복으로 유명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은 이후부터는 너는 무조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야말로 제가 늘 하는 말로 복덩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뭡니까? 축복과 저주의 심판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통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브람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은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편 84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이 말이 바로 저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복덩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거기가 샘이 터지고 그리고 강을 이루고 번성하게 되고 하는 이와 같은 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통해서 복이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좀 얼굴이 좀 어색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빛이 나고 다들 세수 잘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얼굴 한번 봅시다. 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당신은 복을 뿌리고 다니는 복덩이입니다. 진짜 맞습니까? 저는 그거 뭐 너무너무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확신합니다. 어제도 어떤 식당에 이렇게 갔거든요. 어느 식당에 이제 딱 갔는데 없어요, 사람 별로. 근데 딱 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막 몰려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나는 복덩이다. 그때가 점심시간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냥 무조건 하고 내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복덩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나는 복덩이다.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이 확신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볼 말씀은 참 중요한 건데 저기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참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중에 사실은 믿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렇게 받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일까? 아니면 사탄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명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아니 인신제사를 드리다니 이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그렇게 오래 기다려가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딱 줘놓고 와 뺏을락하노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22장 바로 이 시험을 맞은 이 아브람 그 아브람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쭉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종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산에 기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종들을 그 밑에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삭에게 이제 불을 나무를 지게 하고 또 불을 들고 그렇게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죠. 불과 그다음에 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다음에 뭐 장작도 다 있는데 어떻게 뭐 재물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물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 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에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여호와 이레가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이 여호와 이레 이 신앙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 신앙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신앙은요, 창세기 22장이 오기까지 그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쭉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12장부터 시작되잖아요.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21장까지 쫙 오는 동안에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 사건들에 뭐가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못나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이런 어떤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신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아브라함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이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먼저 다 준비하시는 어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확고하게 자리에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하나님 먼저 예배하셨습니까? 안 예배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솔직히 말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많이 우리는 체험합니다.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먼저 준비하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삶과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 확고하게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 내 앞서서 준비하신다.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모든 뜻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신다. 난 죽어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죠? 뭐가 걱정스럽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여호와 이레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 이레.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사회 속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얻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참 정말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앞서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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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기까지. 예. 우리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여호와 일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살아왔고 그 다음에 또 믿기로는 이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뭡니까? 나는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모든 믿음의 조상들 막 이야기하고 12장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또 그 길을 보여주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앞선 어떤 믿음의 선조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참으실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은 바로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주제하에서 믿음의 조상 몇 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좀 여러분들의 예가 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많은 예를 다 말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내가 뭘 또 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앞에 간 천만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보는데 성경 외에도 기독교 모든 역사 속에서 그런 어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사상교회 116년의 그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년사 지금 여러분 100년사 그 우리가 지금 교회 역사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역사책에 보면은 참 많은 이름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지금은 가신 분들, 그런 어떤 분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이름, 여러분이 이름이 어떻게 남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산 선조들의 그 명단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대충 그렇게 살고 사라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 번째 에녹의 그 어떤 그 믿음, 지금도 말한다. 지금도 말하는 어떤 그 믿음, 그 믿음의 조상.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되십시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지금도 늘 현재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있는 명예의 전당에 등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부활절을 앞둔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가 이렇게 또 새벽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많이 참 기도회를 가진다는 거 너무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각자의 여러 가지 참 소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명단에 지금도 말하는 그와 같은 명단에 나도 올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익어가고 더 열매가 열려지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참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자꾸 이제 쇠퇴를 하잖아요. 쇠퇴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자꾸 이제 헌금도 줄어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금을 제일 먼저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은 우리가 줄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참 선교사님들이 지금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또 기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그런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공급해 되시는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디를 가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병자들이 다 낫게 해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일꾼들이 붙여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입을 열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 아까 말한 복등의 그 모든 역사 그들 가운데 완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돕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5대 6대 주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은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들,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런 어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튀니지에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기 호주에 계시는 우리 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키르기스탄 거기에 연합신학교와 키르기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역으로 지금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주님께서 성령 충만과 믿음과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또한 주님의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큰 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여 현장에서 주님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의 저들에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주님여 저희들이 어디든지 주님의 그런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여 그곳에서 주여 육이 아니라 영이 나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많은 기적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이 주님의 낫고 또한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님의 귀신이 쫓겨나가며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대양 6대주의 주님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품에 놀라운 주님의 그런 위로와 은혜가 저들 가운데 온전히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